자, 빌립보서, 바울 서신서죠. 바울 서신서 가운데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네.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쓴 편지를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고요. 제가 빌립보서 시작하면서 빌립보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빌립보 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빌립보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북동부에 있는 해안, 또 인근에 사실은 산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리피라는, 그리스의 필리피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그리스의 필리피보다도 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훨씬 더 번화한 도시였어요. 예. 이 빌립보라는 이름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됐냐면 이 황제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알렉산더 황제가 이 마게도냐 지역, 이 지금 그리스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이, 성경에 나온 마게도냐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에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를 위해서 지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로마 제국이 이제 세계를,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세계하면, 그렇죠? 이제 아시아 가까이서부터 유럽 하면 이게 다 세계예요, 사실은.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그 정도로 이제 세계를 제패했다 이렇게 합니다, 로마 제국이. 그래서 이게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 이 황제의 이름을 딴 그런 도시들을 많이 이제 만들게 돼요. 당시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렇게 도로를 잘 닦아가지고 그 로마 제국을 이뤘는데 이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가 바로 그의 아버지를 위해서 지은 도시.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필리포스 하니까 거기에 딴 이름이 그래서 뭐예요? 바로 이 빌립보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요, 아무래도 산이 둘러있고 해안가다 보니까 아마 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지역에 퇴역 군인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여생을 보내는, 군인들 출신이니까 사실은 상류층이거든요. 퇴역 군인들이 와서 남은 여생을, 우리로 얘기하면 좀 이제 노년을 좀 평화롭게 보내는 여생을 이제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 일행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자, 원래는 사도 바울 일행들이 전도를 동양으로 가려고 했어요. 동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꾸 막히는 거예요. 자꾸 막혀요. 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드로아에서 도움을 구하는 환상을 보고 방향을 꺾습니다. 어디로? 서쪽으로 꺾어요. 그래서 복음이 동진되다가 이상하게 바뀌어서 환상을 보고 서쪽으로 복음 전파가 꺾이면서 갔던 지역이에요. 에게해를 지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가려면 에게해를 넘어가는데, 에게해를 건너가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다. 그렇죠? 유럽에, 우리가 얘기하는 터키가 유럽인가요, 아시아인가요? 그 중간이에요, 중간. 그렇죠? 터키가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에게해를 넘어서 유럽의 첫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자,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 정말 중요하게 나오는 루디아, 과거에 이렇게 여전도의 여선교회에 보면 꼭 루디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루디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당시에 2000년 전인데요, 교회 리더십이 참 여성 리더십이 많았어요. 근데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정말 봉사를 하고 교회 근간을 이루고 많은 여성 리더십이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리더십, 너무 남자들이 좀 독차지하고 있지 않나.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 장로교 몇 교단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도 여성 목사 한 수를 인정하지 못해요. 합동 측에, 그렇죠? 이런 장로교회에서는 총신대학교라고 사실 큰 신학대학인데
뭐 이거는 뭐 오늘 말씀하고 상관은 없는데 좀 제가 이해는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교도 여성 목사 안수가 진작에 됐었고 여성 장로도 있고 감리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침례교회는 원래 장로가 없습니다. 장로가 없고 심지어는 보수적인 순복음교회 안에서도 여성 목사와 여성 장로가 있는데 아직 합동 측 장로교회는 여성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올해도 사실은 통과되려고 했는데 총회에서 전 남해교단 이야기니까 뭐 그 사정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결됐어요. 나중에 거의 되려고 하다가 몇 년째. 근데 총회 신학교에서 사실은 신학과에 여자들을 모집하거든요. 근데 공부는 하는데 안수는 안 줘.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의 리더십 중에 하나가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예, 첫 신자가 바로 이 첫 성도가 빌립보 교회 루디아예요. 우리가 흔히 저 어릴 적에 자주장사, 자주색 옷감을 가지고 자주장사 루디아, 그렇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뿐만이 아니에요. 또 초기의 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요, 이 여종이니까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사도 바울을 신고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 아마 귀신 들린 채를 점을 보거나 이랬나 봐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그걸로 인해 경제적인 좀 이익을 받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귀신을 내쫓은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신고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을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뭐요?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이렇게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 일행이 갇히게 되는데 이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 그렇죠?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에게 그 기회로 복음을 전했어요. 간수가 먼저 복음을 전해 들었겠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풀려나게 되자 집으로 초청해서 온 가족이, 그렇죠? 온 식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예,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됐다. 예. 이 빌립보 지역은 아까 황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은 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은 황제 숭배가 만연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누구만 경배해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황제 숭배가 만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까도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각종 우상과, 그렇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이에요. 또 사치와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어요. 이게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가 세워지면 사실은 거기에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뭐가 되냐면 사치하고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져 있어. 빌립보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빌립보계 성도들은요,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가치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의 다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로 살다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세상의 가치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돌아서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를 살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 손해를 봅니다. 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성도가 됨으로 인해서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핍박이라는 게 실질적인 핍박이에요.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뿐만이 아니라 이게 경제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취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이한 상황은 뭐냐면 그들이 가난한 중에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나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지역의
지역 선교를 위해서 후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에 사실은 빌립보서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쓴 서신서가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의 전체의 분위기는 뭐냐면 감사가 넘쳐요. 사도 바울의 감사의 마음으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은 정작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데요. 자, 그런데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넉넉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의 교회들의 그런 어려움에 선교적 후원을 하였고, 그리고 심지어는 놀라운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 즉 첫 번째 교회예요.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 이야기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인데, 이 모교회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왔어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자,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들도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연보를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약 이제 한 10년간의 시간이 지났어요. 자, 지금 이 시점에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저는 어렸을 때 로마의 감옥하면 제가 생각한 감옥이 떠올라요. 최근에 교도소나 아니면 뭐 영화 속에서 본 지하 무슨 감옥. 근데 그게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이 로마의 감옥은 매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택연금 상태.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받는 중에 그 동안에 뭐냐면 이제 연금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매여 있는 그런 상태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자, 바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다. 자, 근데 빌립보 교회에 뭐 아예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 굳이 문제를 따지자면 율법적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바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짓 교사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사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은총으로 우리가 선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율법적 그런, 자,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뭔가 너무 싱거운 거예요.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중에서도 뭐냐면 이렇게 구원받는 거 맞나? 왜냐하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뭔가 자꾸 추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행위 아니겠습니까? 응? 뭔가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 자, 이게 들어오게 돼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복음이 훼손되고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 어디 가나 마찬가지지만 지도자 간의 알력도 좀 있었고요. 경쟁 관계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서로 사실 그 당시에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서로 약간의 경쟁과 또 알력들이 있어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 모인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 갈등과 분열도 자,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었어요. 자, 그러나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지금까지 어려운 중에서도 신앙을 잘 지켰고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편지가 사실은 빌립보 서신의 바로 빌립보서의 전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빌립보 교회에 이제 권면하고 또 이제 사실은 조언하는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의 목적과 그 방향은 오늘 읽은 말씀 이 한 절에 모두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 2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공독해 볼까요? 다시 한번. 자, 이제 빌립보서, 자,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서신서의 목적과 방향. 자, 2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공독해 볼까요? 시작.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자, 요 본문 아니겠습니까? 2장 다 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것이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주의 마음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지금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로마 감옥에, 자, 우리가 연금 상태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더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1장 14절 읽진 않았지만 한번 볼까요? 1장 14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조금 더 사도 바울은요, 연금 상태에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갇힘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렇죠? 절망하지 않는 마음,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어도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됨을 기뻐합니다. 예,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냐. 참 동기가 불순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임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걸 위해서 사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 갇혀 있으니 자기는 그걸 하지 못하고 남들이 하니까 배 아프겠지, 괴로워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질투하고 경쟁하는 좋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냐면 어떤 동기로 복음이 증거돼도, 그렇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갇혀서 얼마나 안타까워, 우리가 대신 열심히 하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 마음이 괴롭겠지, 응? 야, 얼마나 약 오를까, 이런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된만을 기뻐한다.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는요, 자신이 살고 죽는 것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됨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야. 왜? 예수님 만나니까. 그러나 또 내가 살아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열매를 통해서 또 성도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서 사역하는 것도 내가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사나 죽으나 사실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일, 내가 그 일로 기뻐한다. 그게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시기 전에 다 아시는 전자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그렇죠? 제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 인간적인 사실은 고통의 그런 마음,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시는데, 그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해요? 1장 27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7절이에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근데 이게요, 헬라어 원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시민으로 살라, 이런 말이에요. 시민으로 살라.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데 뭐냐면,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으로 살라. 응?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지금 차별받고 핍박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성도라는 이유로. 그러나 시민으로서의, 그렇죠? 당시에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민으로 살라. 우리 시민권은 어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차별받고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시민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말고 한마디로 시민답게 살라. 시민으로 살라. 이런 의미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밝혀요.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 시민권자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 당당하고 노예의 삶 중에서도 시민의 품위를 잃지 않은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낮아짐, 이 비움, 낮아지고 비움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과 모든 만물을 살리는 구원자, 그리스도의 그 마음, 성육신의 마음, 모든 만물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살아갔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그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는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일, 복음을 위하는 일, 선한 일에 참여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복음에 합당한 시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 시민으로 살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1장 5절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나. 착한 일, 그렇죠? 그리고 1장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믿음의 진보의 삶.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그렇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라. 자, 우리가 이제 오늘 2장 말씀 아침에도 보았지만요,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이제 사랑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오직 겸손함으로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본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비울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만물로 예수의 이름 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예수를 주 고백할까요? 모든 만물이 예수는 주라. 그렇죠? 낮아지시고 비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모든 만물로 주라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움으로 하나님의 체험의 영광의 삶을 사는 것,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높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이런 역설의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도의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배움으로 채워지는 바로 성육신의 은총과 십자가의 그 사랑. 그래서 마침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아직 구원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성탄절 지났습니다. 성탄절 지났다고 끝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탄의 큰 기쁨 또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시고 이제 우리가 성탄 후에 그렇죠? 예수님은 정말 가장 낮은 곳에 천한자로 오셨고요. 자신을 비움으로 모두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가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믿는 자,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